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창옥 씨가 강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남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존 전략을 알려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여보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떠올리시죠? 뭔지? 여러분 그때 둘 다 잘 어울려는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아무거나 빨리 집고 빨리 사서 가자라는 얘기라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남자분들 외우셨죠? 네,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이렇게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머리를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생존 전략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혹은 여자친구들이 묻잖아요. 여보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아니면 지나가는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예뻐? 웃으시는 분은 다 질문 한 번씩은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때 남자분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역시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야, 뭘 그런 걸 물어?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가 나보다 이쁘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내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미 답이 뻔히 있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사실과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은 뭘 해드리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혹은 여자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자분들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비우셔야 되고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당신이 더 이쁘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피식 웃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애교가 있는 분은 뭐 몰라 하면서 가스판을 팍 때리는 정도, 그 정도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아서 그 진실의 방울에서 이렇게 진심이 이렇게 확 나와서 김태희 혹은 저 여자 하는 순간 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다. 그럼 남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가 한번 나온 거예요. 제 친구가 좀 무뚝뚝한 친구예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상도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도 이제 경상도 친구인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태희 논란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자기도 묻는 자기가 구차하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거 한번 그냥 당신이지라고 말해주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은 거예요. 야, 넌 그걸 막 한번 말하면 주지, 그렇게 하면 대답해 주지,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 드리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 처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아내인지 모릅니다. 만약 제 처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당신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짓말 잘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신 거짓말 언제 어떤 거였습니까?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펠드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2010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10분 동안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분의 대화 가운데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를 이렇게 쭉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평균 2번에서 3번 정도는 다들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큰 사기를 치거나 뭐 어떤 나쁜 감정을 가져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좀 더 잘 보이고 싶을 때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거죠. 일본인 심리학자인 간바 와타루라고 하는 분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8분마다 한 번 거짓말한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하루로 치면 몇 번인가 제가 계산해 봤겠죠? 하루가 여러분 1440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8분을 딱 나눠 보면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180번을 하는 겁니다. 8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만 하더라도요, 평균 한 12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120번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선뜻 동의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모를 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은 그걸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어때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런 식의 거짓말도 포함되는 게 약 120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간바 와타루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기보다는 주로 갈등을 피하려고 한답니다. 마치 아까 전에 뭐예요? 김태희가 이뻐, 내가 예뻐 하면 뭐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더 이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왜요? 거기서 김태희라고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훈련받은 우리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와타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짓말은 사회적 윤활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활유라고 하는 게 왜 기계와 기계 혹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작동할 때에 마찰을 줄여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게 윤활유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사실은 사람들은 참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때로는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 혹은 내 감정을 조금은 감추는 그런 거짓말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의 역할을 해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하루에 많게는 120번까지 180번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은 잘못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하곤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0계명 하면 이제 말씀 전체를 쭉 길지만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 9계명을 요약할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로 흔히 요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 말씀으로 오늘 이 10계명의 9계명을 우리는 자주 인용하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 좀 길어야 중간에 물 마실 텐데 말씀이 너무 짧아가지고 물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차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9계명은요,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이요,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답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떤 상황?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겠죠. 뭔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그때 말하는 게 아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내가 뭔가를 말하는 거, 그냥 오늘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 이게 아나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내가 그거에서 대답해야 되는 것,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있죠. 그게 바로 아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면 할 수 있죠. 그건 어떤 전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다,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도 요건 조금 더 다시 연결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대상이에요. 대상.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말이 베레아카라고 하는 건데요. 베레아카 하는 건데요. 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대항하여 맞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불리하게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 그때 이 누구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인 관계죠. 그게 대예요, 여러분. 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against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맞서거나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게 바로 대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고요, 카라고 하는 건 너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무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찍는 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대항해서, 내 이웃에 반해서, 혹은 내 이웃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감정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 적대적인 거, 껄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끝으로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드 샤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요, 에드라고 하는 건요,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증인, 사람, 무언가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보았다 들었다, 이다 아니라를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샤케르는 거짓이에요. 자, 이를 합치면요, 원래 의미는요, 거짓의 증거 혹은 거짓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퍼즐을 세 개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이 구계명은 어떤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혹은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혹은 내 이웃에 맞서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하고는 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너는 내 이웃에게 대해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걸까요? 어디에서 주로 이런 말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법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요, 다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법정이 어떤 곳이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했는지를 좀 이해하면 훨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통상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 무슨 말이냐면은 따로 우리로 치면은 재판소, 법정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성문요,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죠? 성문. 그러면 여러분 왜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을까요? 그렇죠. 성문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어떤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열려 있는 공간에서,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어디에서 재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오며 가며 그 재판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정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의 분쟁의 내용이 뭔지를 지나가다가도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가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구나라고 하는 걸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만, 혹은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저런 사람 저게 연결이 돼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요,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합니까? 주로 재판장은요, 왕이나 그 마을의 장로들이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말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뭘로 훔쳤어요? 재판으로 훔친 거예요. 원래는 재판을 누가 하는데? 왕이니까, 즉 아버지 다윗 왕이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론 뭐 국정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겠죠. 전쟁터에도 나가고 하니까 매번 그 법정에서 재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없으니까 판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나는 최우선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판결을 했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환심을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놀랍게도 재판을 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산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문에서 딱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판결해주는 역할을 다윗 왕 대신에 압살롬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첨예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두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분명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이의 당사자이지요. 누구와 보더라도 명백한 결과나 혹은 뭐 자료가 있다든지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현행범으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한다면 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내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 두 사람 말고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요,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카카오톡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용이 뭐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수사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사실이나 피해 내용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건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피해자는요, 세상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당했으니까요. 또 당연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문에서 여는 거예요. 왜? 현장에 그 두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싶어도 우연히 지나가다 듣거나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당신 증인이지 와 안 하더라도,
혹시라도 증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옥신각신하고 이야기가 나누다 보면은 나 지나가다 그거 우연히 들었는데 하면서 증인들이 얼마든지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름 굉장히 여러분 합리적인 제도이지요. 자, 문제는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분쟁 중에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억울해가지고 재판장에 온 겁니다. 자, 문제는요, A와 B 말고는 이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해보십시다. 자, 이때는요, A는 가해자이고 B는 피해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둘은 각각 뭘까요? 이 사건의 제1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증인이에요. 내가 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당했다니까? 아니,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난 그렇게 안 했다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는 두 증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때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법정에서 싸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16절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렸는데 안 때렸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여러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이해관계의 당사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았어요. 예를 들면요, 맞은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예를 들면 2대, 3대 맞았고 죽도록 맞았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피해자여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리하게 혹은 맞서서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때렸어. 근데 이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난 안 때렸는데 딱 잡아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제3의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은 제일 먼저 그 이해 당사자인 우리들에 대해서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때린 사람대로 그걸 최대한 안 그런 척하고 줄이려고 하죠. 맞은 사람은요, 피해자들은 그걸 막 부풀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불쌍한 사람 혹은 내가 피해자였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차적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서로 맞습니다, 제가 때렸습니다, 한 대 때렸습니다, 혹은 전 한 대만 맞았습니다 이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규정 하나를 더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모든 죄에 관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 한 증인이 뭐예요? 나 맞았는데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그것만 듣고 그럼 너 때렸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의 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입막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함부로 누구에게 죄를 묻는 것은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누구를 찾고 누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제2의 제3의 증인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늘 보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뭡니까? A와 B를 둘 중에 한 명만 알거나 혹은 둘 다를 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친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B하고는 어제도 싸웠어. 늘 앙숙이야. 근데 A하고 B하고 했는데 A가 때렸다고 하고 B가 맞았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B하고 안 친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A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A에게 유리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B에게 불리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A하고 친하고 B하고는 껄끄럽다 하더라도 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단순히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의 증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나 사용될 것 같은 계명을 10계명에 두신 것일까요? 그만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팩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언제나 그런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사실보다는요, 훨씬 더 감정에, 관계에, 경험에, 추측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난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팩트예요. 팩트.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은요, 신문사들마다, 방송사들마다 팩트 체크라고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또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많이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말이에요?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시대. 우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분명히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뭔가는 일어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좀 시간을 내서 종이 한 장을 다 나눠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적으시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분홍색, 보라색만 쓰시고 그것만 기억난다 하실 분 같고, 목사님은 김태희가 더 이쁘다고 했다라고 쓰실 분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팩트입니다. 내가 정의 내리는 팩트들. 문제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큼의 팩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한 명이고 저는 한 입으로 분명 한 번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토록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A하고 B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아라. 특별히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들은 더더욱원다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A랑 친합니다. 내가 B랑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불리한 증언하지 마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짜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저들이 거짓 증거를 찾으나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얽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다 안 돼 뭐예요? 거짓 증거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재밌는 말씀은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봤어요 하는 그 한 명의 사람으로는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얽어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요. 그래서 이때 두 명이 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얽어매서 십자가형에 매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9계명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당위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 특히나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굳이 편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혹은 부당하게 거짓 증언해서 그 사람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짓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는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무척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편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하고 하면은 괜히 꼭 그렇진 않던데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그 말하는 대상 상대방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예전에도 그랬어.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야. 트집을 잡을 때도 있고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이름과 명성과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 흠집내는 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말과 행동이나 평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라고 하지만 직접 듣지도 않았고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짐작으로, 추측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나름 우리는 다 하나같이 내가 사실에 입각하고 내가 정의에 입각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것을 굳이 10계명에까지 넣으신 걸까요? 그것이 공동체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짓 증언하여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거나 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언젠가는요, 내 차례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많아지면서 보편적이 돼버리면요, 일반화 돼버리면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까? 그 사람 손해보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뭐예요? 그 공동체의 운명이 내가 하는 그 거짓 증언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신문 또 재판의 결과들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재판정에 가면은 선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선서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지 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고위 관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 있고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버젓이 방송에 보이는데 온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들의 생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혹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 예전에 저 사람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더니요, 이편 저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쟤네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목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죠.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싶고 제가 성도들이나 교회를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선의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혹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거짓 증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서로요, 서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그러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다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의 증언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땠더라, 그렇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고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를 많이 얘기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의 내 성도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살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있는가. 어떻게든 흔들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주저앉히기 위한 증언 말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이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 세워주고 살려주고 있는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구계명 앞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법정에 가가지고 위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할 일이 살면서 일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9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법정에 가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불편하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의 증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건강하고 바르고 옳은 말을 하라고 하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 사람이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서로가 듣고 보고 느낀 것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말들을 더욱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송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